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다정다감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실 것이고, 어떤 분은 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죠. 이번 추석은 다른 명절들보다 가족들과 함께 더욱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근 2년 만에 고향인 목포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뵙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김승훈 목사에게 아버지란 어떤 이미지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와 얽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버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친가의 결혼식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출근하시기 때문에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희 가정이 목포로 내려와서 결혼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식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저는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야 돼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버지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목포에 내려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아마 아버지께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한마디도 못하고 아내를 불러서 자리에 앉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목포 좀 내려갔다 와야 하겠어. 서울에서 목포까지 왕복 한 10시간이 넘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는데도. 그 길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운전해야 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 혼자 애들을 데리고 목포까지 갔다 오냐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에 살짝 제 안에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안 가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꿍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저희 아내가 시아버지 되는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내려가기가 어렵겠다라고 잘 설명을 드렸나 봐요. 그리고 결혼식에 있는 친지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모든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저의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하셨던 분이십니다. 당연히 아버지께 말대꾸는 할 수 없었고요. 아버지가 시키면 곧 죽어도 그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아버지께서 엄하셨습니다. 그런 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 무의식에 자리를 잡고 아버지께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랬을 때는 저도 모르게 어렵다, 무섭다, 힘들다라는 것들이 표출되어서 아버지 목포에 내려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권위적이셨고요, 가깝지만 먼 존재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수불부 자불가이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아버지답지 못하더라도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연히 인정을 하며 그렇게 받아들였던 인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오빠 같은 아버지, 형 같은 아버지, 동생 같은 아버지는 없어요. 다 형이나 오빠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는 권위적이셨고 또
약간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말고요, 한 분의 아버지가 더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해 놓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는 존재이다라고 정의 내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답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자녀다움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정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정의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엘로힘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강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로 불려지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시대에서 부르던 엘로힘과 여호와란 이름에 특별한 호칭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불러라. 나의 본을 따라, 나 예수의 본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특징들을, 모습들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전혀 감기도 안 걸리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는
내가 먼저 늙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내가 물려받을 재산을 아버지께 먼저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차피 죽으면 주실 거 저 주세요. 빨리 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아버지께 어깃장을 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는 그 몫의 재산을 미리 주게 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아들이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 저 이제 나가서 살게요.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와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처음에는 주머니에 돈도 넉넉하니 많은 사람들이 친구 하면서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은 안 벌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만 있습니다. 그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자 옆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결국 이 아들이 혼자 남게 돼요. 이 아들이 자신을 생각하니 너무나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리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루 종일 꼬르륵 거려서 배가 고프고 등가죽이 배가죽하고 달라붙은 것처럼 배가 고프자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들이 일평생 아버지하고 살면서 부자 아버지와 살면서 일이라도 한번 해봤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곳마다 욕을 먹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터덜터덜 남루한 옷을 걸치고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오는 거예요. 누구지? 봤더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집에 데리고 가 씻기고 저녁상을 거하게 차려서 저녁을 먹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한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결국은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죄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입 맞추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엄청 좋은 분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31절과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문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아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다
채우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원한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나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제가 저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미리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면 내가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빨리 채워주셔야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고 계시다면 내가 구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서울신문이라는 매체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테네시주의 출신인 프레드 페퍼맨과 그의 가족들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시크레이트 해안가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때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16살 막내 그레이스가 조류에 휩싸여서 위험에 빠지게 돼요. 막내가 위험에 빠진 걸 보고 언니 둘, 20살 올리비아와 24살 캐서린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조류에 휩싸이며 세 딸 모두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 프레드 페퍼맨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보드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프레드의 아내 되는 줄리 여사가 당시 남편의 모습을 회상을 하는데요. 당시 남편이 먼저 막내딸을 구한 뒤에 이어서 각각 큰딸과 작은딸을 구조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남편을 도우려고 했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 딸은 모두 구조됐지만 아빠인 프레드 페퍼맨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초인적인 힘과 의지로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숨진 아버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 기사를 접하고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과 동등한 본체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살리신다라는 의미는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홍익 출판사에서 출판된 네오버스카 글리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는요, 작가가 워싱턴에 있는 장애 아동 전문 교육기관에서 있었던 경험을 적어 놓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3명의 장학사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4학년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주 주의 깊고 정확한 발음으로 아버지가 없는 아기 오리라는 동화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동화는 아기 오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를 다 읽어준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했는지 체크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반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학생 마샤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마샤, 아기 오리에게 아버지가 있었나요? 마샤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당황했지만 노련하게 웃음으로 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샤, 다시 한번 읽어줄게. 아기 오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기 오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몇 번 그렇게 또박또박 읽어준 선생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마샤, 아기 오리에게 아버지가 있었나요?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과 이 마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느꼈는지 입을 다물고 선생님과 마샤를 두리번 번갈아 가면서 쳐다봅니다. 잠시 후 마샤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있었어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초조함을 감추고 내가 반드시 정답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샤를 부릅니다. 앞으로 불러서 무릎에 앉혀놓고요, 그의 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샤, 잘 들어봐. 아기 오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무릎에 앉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던 마샤의 얼굴이 불안과 불만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큰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나 봐요. 아이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마샤가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기 오리에게 아빠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틀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몇 번이나 읽어줬는데. 화가 난 선생님이 마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샤, 선생님은 너에게 실망했어. 너는 끝까지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선생님이 몇 번이나 읽어주었잖아. 그 순간 마샤의 두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에 툭 떨어졌습니다. 마샤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선생님께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없어요. 선생님은 예상하지 못한 이 마샤의 대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참관하던 장학사들도 놀라움의 감탄을 보였습니다. 마샤를 꼭 껴안아주면서 미안하다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눈에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장학사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가 혹은 두 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바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바름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